오늘은 제자의 길 마지막 15번째 시간으로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쭉 본 것처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그냥 교인이 되는 것,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절대적이고 더 영원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때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비유가 있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 눈 뜨면 그러면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을 산다. 몇 년 전에 The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브레인 서전이 그 코마 상태에 완전히 그 브레인 데스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죠. 깨어나고 나서 그 코마 상태에 있을 때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는데 이것이 내 머리에서 일어난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본 것인지를 이제 모든 자기에 관한 의학 기록을 검토한 후에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어떤 반응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믿고는 그 이후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수술을 하고 의사로서 일하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한 그 세상을 증언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오고 있죠. 벌써 20년도 넘은 20년 가까이 되는 얘기인데요. 그런 어떤 강력한 영적 체험, 그런 그 임사 체험도 가능하지만 또 바울 사도처럼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동안 이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절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뒤집히는 겁니다.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드린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질서는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권력을 더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착취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인데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과거와는 다른 목적을 가진다는 뜻이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보람과 의미와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제1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옛날 표현이어서 남자를 그냥 인간으로 표현을 하지요. 요즘 방식으로 하면 뭐 human being 뭐 이렇게 바꿔야 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여기 enjoy him forever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 즐긴다 하는 말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 그것이 인간이 매일 해야 할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네 번째로 과거와는 달리 산다는 것이다. 사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십시오. 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15주 동안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전인적이다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보죠. 영과 혼과 육이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과 혼과 육이 연합해서 인간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육 각각의 영역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 되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요. 그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라디오 부속품, 뭐 어떤 기계의 부속품은 뺐다가 다시 끼면 제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생명체는 가지는 한번 줄기로부터 떨어지면 그건 다시 붙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붙여서 그 살아나게 하려면 엄청난 공이 필요하죠. 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정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적으로, 우리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열망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눈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몸은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하도록 말씀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즐길 거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그 위의 것에 그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야 옳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결국 행동이 되고 우리 삶을 결정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육적인 면에서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과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가야만 제자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거는 우리 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가 여기 철학 교수로서 기독교 영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인데 그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결국은 기도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 머리를 내 두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일을 위해서 쓰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내 입술에서 혀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 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주십시오. 오늘 내 발을 붙들어 주셔서 내 발이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게 하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몸의 여러 기관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이 말씀이 좀 더 와 닿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 몸의 배인 타성, 또 내 몸의 배인 게으름, 혹은 관성, 내 피곤해지면 막 식탐을 할 경우에 그 식탐하는 그런 타스크, 관성, 혹은 게을러지려는, 편안받치려는 이런 일들을 쳐서 굴복시켜야만 영적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말을 한 걸 보면 때로 편하고 싶고, 때로 핑계 대면서 이러고 싶고, 그래, 그런 욕구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쳐서 복종시켜.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우리 몸이 이끌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이끌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몸을 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정한 시간에 말씀 앞에 서고 또 게을러지려는 내 몸을 단속하고 해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내 몸을 훈련하고. 그래서 이 육적으로도 그게 중요해요. 제자 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두에 관한 것인데, 동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면에서 보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은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지속되는 그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신앙은 신앙,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 내 취미생활은 취미생활이고 신앙은 신앙. 이렇게 따로 이제 그 분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자됨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그 제자됨이 드러나야죠. 부부관계에서 제자됨이 드러나야 하는 거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제자됨이 드러나야. 물론 이제 내가 제자됨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위선을 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 신앙의 그 모든 것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먼저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근에 읽은 책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부부관계는 내 신앙의 십자가. 왜냐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자신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제자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발견하는 거죠. 자기의 배우자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부부관계야말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내가 상당히 좋은 제자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부관계로 인해서 내가 내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십자가에 무릎 꿇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부부관계 혹은 부모와 자식관계, 가족관계, 가정생활 여기에 내 제자됨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신앙은 우상숭배 같은 신앙이겠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내 직장 생활 혹은 여러 내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그 제자됨이 드러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목사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하는. 내가 어디 가서든 목사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내 행동을 내 스스로 이렇게 억압하면 저는 금방 탈진돼서 못 살겠죠. 그리고 위선자가 되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내 속에 쌓인 앙금을 드러내죠.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가정생활이 불행하죠. 바깥에서 목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연극하느라고 쌓인 피로를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이 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금전 문제도 마찬가지. 돈 버는 과정, 돈 쓰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제자됨의 증거가 드러나요.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소비를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그 돈을 사용한다면 제자됨에 있어서 아주 부족한 거죠. 또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돈벌이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랑. 그리고 정치 활동도 마찬가지죠.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 무슨 뭐 나가서 뭐 선거에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투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모든 과정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까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그 공사 공사로 그 일하는 외교관 중에 한 분이 성경 공부로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에서도 있었고 뉴욕에서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이름이 쏙 들어가는데 한동안 한 10년 뭐 성경을 가르치는 외교관 해가지고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직장 생활이 어떤가 하는 궁금함증이 있어서 우리 교회 다니시던 외교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 직장에서 외교부 안에서 외교부 직원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그동안 교회 안 나간 이유가 바로 그분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결제 받으러 가면 이 국장, 이 과장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녀. 그렇게 전도해놓고 퇴근할 때쯤이면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장 물 좋은 데 좀 찾아놨어. 그러면서 회식 자리에 가서는 똑같이 지저분하게 놀고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기독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다. 그런데 미국 와서 다니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가 활동, 취미 활동은 신앙과는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우리를 소비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표는 뭐냐?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거 이거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제자 되는 거죠.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제자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처럼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이 제자 만드는 거는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자라가도록 돕는. 그래서 제자는 나 혼자 제자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제자가 생겨나기를 소망하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완성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언제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퇴하신 분인데 목회 후반부에 그 교회를 정말 제자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다 이제 충분히 제자가 됐으니 이제 아,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 은퇴해도 걱정 없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그 후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때 교인들이 정말 제자로 완제품이 되었다면 그 소용돌이를 충분히 이겨내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죠. 한국의 제자 훈련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오카논 목사님인데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카논 목사. 오카논 목사님도 20년, 30년 제자 훈련 교인들을 제자 훈련 시키는데 목숨을 바쳐 했다고. 그래서 이 완제품 제자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오카논 목사님 돌아가시고 후임자가 오면서 이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물론 교회 규모로 따지면 가장 성공한 교회를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카논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제자 훈련의 모든 것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교회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왜 안 됐느냐? 안 된 게 아니죠. 완제품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제자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언제든 제자는 잘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그리고 중단하면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 잘 받은 교인들이 후임 목사님이 와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나니까 완전히 속에 있는 그 바닥에 있던 다시 그 인간 본성이 나와가지고 아우성치며 싸우고 피켓 들고 뭐 이런 교회 분란이 생겼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다다르게 됩니다라는 번역이 좀 오해를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스탑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좀 더 완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로 살면 잃을 것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제자로 자라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얻을 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의미, 보람을 경험할 수 있죠.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인간적인 성취를 통해서 누리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신령한 복이 전해진다. 영원한 생명 안에다. 이런 것이 제자됨의 유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자유롭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좋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공부의 마지막을 저는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요약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의 조건이죠.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대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라. 이게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 노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린 나눈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 혹은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은 다만 어느 과정까지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이 닿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 구원에 만족할 수 없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제자로 자라가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 그 부름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고 우리의 힘이 있는 한 늘 제자로 사는 일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